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기쁜 날,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라이자나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이 오강남 교수는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분류를 했어요. 먼저 표층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의 교리나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이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층 종교다. 표층이라는 건 이렇게 거죽을 표층이라고 그러죠. 땅 안을 심층이라고 그러고 땅 거죽. 그러니까 겉모습, 겉모양만 종교라는 거예요. 반면에 심층 종교는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하고 혼자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자는 것. 그것을 심층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표층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심층 종교는 깨달음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믿으면 형통해진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표층 신앙이라는 거예요. 심층 신앙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심층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묵상집은 궁극적으로 보면 심층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인 셈이죠. 심층 신앙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심층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층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아가고 그것을 생활 속에 드러내는 심층 신앙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층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화된다는 것은 심층 신앙인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강남 교수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표층 신앙이라면 심층 신앙은 공동체의 이익을 찾으며 희생과 봉사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심층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개인이 아니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이십니다. 공동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개인에게 가지만 120명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 양식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어리석은 자, 누구든지 교회의 본질은 그들을 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배격하고 병든 자는 배격하고 어리석은 자는 배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끼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자기 직종 의사들만을 위한 교회라든지 혹은 또 프로듀서만을 위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각자 가진 얼굴이 다르고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가운데 성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오강남 교수가 얘기했던 심층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실천하는가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는 게 이게 이 팔, 다리 이런 게 지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곧 무슨 얘기예요? 그 지체가 하나의 목표, 몸에 있는 이것은 머리가 말하는 대로 듣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온 지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가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삶이 다른 삶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린아이를 보면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면 그 가정 부모의 표정을 알 수 있대요. 어린아이의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거나 혹은 또 어린아이가 아주 우울하거나 이러면 그 가정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성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새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심층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아직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벨라드 파울로 교수는 77명의 학생과 70명의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만큼의 거짓말을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조사 결과 그들 중에 단지 한 학생과 6명의 주인만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나머지 140명은 1534가지의 거짓말을 한 것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들이 한 거짓말은 많은 부분은 악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친구와 배우자에게 기분 좋게 하는 긍정적인 것들이었대요. 좋은 거, 참 너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지금 거짓말이 아닌데 그냥 내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는 그런 말이죠. 그 파울로 교수에 의하면 여성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거짓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약간의 후회만 가졌을 뿐 전혀 그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얀 거짓말, 즉 이웃에게 거짓말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그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차차차차 그 거짓말이 자신의 이익 쪽으로 옮겨오는 나중에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조차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서는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슨 윤리연구소에서 2만 명의 중등학생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92%의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거짓말을 하였고 73% 정도는 자신을 심각한 거짓말쟁이라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91%의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도덕성과 품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우리가 거짓을 있다던 그렇던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버려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를 간구해야 할 겁니다. 외식과 위선과 거짓의 다른 모습,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구원받고 나면 내가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면 그게 싫어지게 되면 증오하고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거짓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아첨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거짓말이고 변명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짓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심층 신앙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말씀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발견된 내가 발견되어지면 거짓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거짓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분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삶을 살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나도 해지기 전에 화해하자.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은 보증 구원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육의 몸을 담고 있고 옛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만일 우리의 형제가 화가 나게 하는 일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내지 말고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원문 두 가지인데 두 개의 명령문이 한 개의 접촉사로 연결된 겁니다. 이 말 직역하는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아니고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분을 내셨는데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동기는 분을 내는 동기가 그런데 옛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분노할 일이 있잖아요. 분노할 일이 있는데 그 분노할 일을 참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라. 분노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분노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보시고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들었으니 그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너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느냐. 어째서 그런 일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려고 드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이 교회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도 분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의로운 분노를 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도 이 분노가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해가 지도 그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해질 때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우리는 해가 지면 저녁이지만 그네들은 해가 지면 아침인 거예요. 아침이 시작이라면.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루가 시작될 때 분노로 시작하지 말아라. 시작될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분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낮은 인간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밤에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낮에 일하지만 하나님은 밤에 일하신다.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분노함으로 잠을 자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분노라 해도 그 분을 오래 참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정당한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환갑을 넘은 두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늘 부부싸움이 늘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오면 그렇게 다정한 인고 부부입니다. 집안에서는 늘 찌지고 볶고 싸우는데 밖에만 나오면 인고 부부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화해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밖에 나오시면 그렇게 이렇게 화해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결이요? 그건요.
해가 지는구먼요. 이렇게 말하면 된대. 해가 지는구먼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해가 지면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화가 사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분이 가시지 않는 상태로 서로 말하고 있지 않다가도 서산에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답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 그 누군가가 먼저 해가 지는구먼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대요. 그러면 일어났던 분노를 여러분 사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사귄 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낮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별것이 아닌 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까지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 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분이 있다면 해가 지는구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란 말은 본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원뜻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끼어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틈이라는 단어도 본래 뜻은 발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우리 안에 딛고 설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발판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혹시 우리에게 들락날락 할 수 있어도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거 알 수 없지만 발판은 만들어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합니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판이 될 만한 일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실수를 고치지 않고 행하면 마귀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간질하고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형제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에게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짢은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나 말이로나 그를 비방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발판을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방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을 한번 지적하고 야단쳤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품고 앉아 있으면 분을 품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말로 용서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미워하는 자, 나중에는 그를 상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 마귀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면 이는 그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분을 떨치지 못하고 그 화를 떨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아직은 그가 옛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떨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요. 분노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분노한 것을 품고 있는 자 버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품고 있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원통해서 막 그냥 어떻게 저걸 보복할까 이렇게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분노하긴 해. 분노해라. 그러나 품지는 말아라. 그 분노를 오랫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그 분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미워하는 걸 알아. 응? 지금 부모가 날 미워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요 내가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그 자녀에게 떡이라도 줘서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가 품고 있는 그 분노를 풀어줘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말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가까이 한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친구 삼으려면 저 사람이 해야지 친구 삼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비방하는 사람을 해서 더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십시다.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형제에게 늘 그리스도의 상을 베푸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어둠만 보는 사람인데 어둠만 보지 아니하고 빛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층신앙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있는 신앙이 표층신앙, 겉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속신앙, 껍질신앙이 아니라 속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혼자 살수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것은 표층신앙이야. 제가 아무래도 이기적인 표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 심층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심층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이 한 주간은 심층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층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층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현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며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